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은 네. 이 청년들에게 불확실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네. 직장이나 진로에 대한 문제들, 꿈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를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제 직업적 소명보다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 참만바의 살아내기 하소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참만바입니다. 오늘 첫 게스트는요, 요즘 정말 흔치 않은 그리고 영성이 매우 깊은 우리 20대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외롭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쳐만 가는지,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우리 광주에서,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 고민에 대한 해결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빛가소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신근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먼 길을 와주셨는데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금방 왔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게스트로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사실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첫 게스트를 누구로 하면 좋을까. 저야 영광이죠. 너무 네네. 감사한 기회로.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모신 거는 또 같은 또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또 20대로서 네. 또 하지만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같은 청년으로서 좀 이 어려움과 또 이 믿음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전도사님이시라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신앙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연애 또 네. 또 아무래도 또 연애를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민되는. 네. 네. 그래서 또 전도사님의 또 그런 연애관과 네. 결혼관은 또 어떤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우리 전도사님은 되게 일찍부터 전도사님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20대 초반부터. 네, 대학교 2학년 때. 네, 꽤 빨리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누군가 늘 처음 만나게 되면은 매번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원을 정말 어린 나이에 하게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럴 때 이제 서원을 하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해야 될까요? 이제 빨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저에게 인턴 사역자로 제안을 먼저 해주신 거죠. 네, 저도 이제 목사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를 정말 이 교회라면 정말 제가 잘 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모교회인데 사역자로 있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신근아에서 신근 전도사로 바뀌어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편하게 부르던 성도님들도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모두 하루아침에 전도사가 되어버린 저를 대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그게 저에게 정말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정말 일찍 시작했지만 정말 할 줄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부딪히고 우당탕탕 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일은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 경험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에게 풍부하게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벌써 한 8, 9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누군가가 사역을 권유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성격상. 네, 성격상 저는 굉장히 쫄보여서 그래요? 굉장히 잘 쫄아서 걱정도 많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어서, 누군가 어쩌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고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일이 너무 행복한 일이란 것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성도들하고의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제 저도 교회에서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친구들이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교회에. 같이. 네, 같이 계시니까.
네, 성도님들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해 하시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도 갔다 왔고 그 사이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는 것을 성도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모교회에서 자라는 모태신앙들을 생각을 할 때에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도 있는데 그런 일꾼을 세워가는 게 정말 교회에서는 큰 바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모델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사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부터 사역자를 20대 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그런 외로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외로움들. 네, 아무래도 쉽게 누구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얘기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친구 이제 교회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쉽게 또 얘기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정말 근데 사실 외로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역자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간다고 늘 그러면은 주말에 껴서 가니까 저도 이제 파트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파트였지만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존재하고 또 교회 친구들이 이제 같이 커왔지만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주제들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쵸. 이제 사역자의 포지션이 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치. 네, 늘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래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저도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좀 저의 시선을 이렇게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늘 좋은 관계들이 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 네, 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주지 않았던 좋은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든지 혹은 밖에서 만났던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정말 좋은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저를 늘 이렇게 외롭다고 느끼려고 할 때쯤이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외로웠던 자리는 늘 사역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의 자리. 청년들이 보는 시야와 교회 사역자가 보는 시야는 분명히 다르죠. 저는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물론 청년의 시선으로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하는 것과 동시에 나와 함께하도록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정말 외롭지 않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질문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계신 건데 저도 진짜 살아 계시다고 믿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왜 이렇게 외롭고 지치고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러게요. 요새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별개인 건지 뭐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한 건지.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 다 힘들거든요. 그럼요. 힘들어요. 힘들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제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우리 크리스천 맞아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 전도사님의 저의 이제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불확실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이라는 이 불확실함들이 늘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불확실함의 강도가 늘 매년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뭐 사회적인 부분들이 정말 크겠죠. 뭐 국가에 추구하는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미디어에 대한 노출되어지는 모습들도 그렇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공허하게 만드는 것도 크고 이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 많이 보여지고 누군가하고 나하고 내가 없는 것이 더 많이 보여지는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재정 혹은 관계, 결혼 이런 진로 등에 대한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불확실함의 요소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눈에 잡혀야만 혹은 보여야만 이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이제 무너짐의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아서 신앙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누군가에게는 이제 신적인 요소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이 불안감의 요소를 증폭시키냐 안 시키냐의 중요한 판단 지점인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비록 이렇게 좀 힘들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베이스가 늘 필요한 거죠. 많은 청년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요즘에는. 지금 당장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게 굉장히 급급한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것들, 지속적인 것들은 조금 덜하고 순간적인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시대를 하잖아요. 그런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인생에 이제 무너지고 지치는 시즌을 누구나 경험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불확실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이나 진로에 대한 문제들, 꿈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직업적 소명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소명을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제 인생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제 직업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정말 요소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진짜 꿈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답인데 이러한 자신의 꿈에 대한 부분을 직업이나 진로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청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지만 잘 할 기회가 없는 없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바쁘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뭐 맞든 틀리든 답을 또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보이는 대로만 걸어가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소명을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찾는 것이 본질이긴 하지만 맞죠.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나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결 방법? 뭐 해결 방법이라든지 깨알 꿀팁이라도 혹시 있을까요? 좀 그런 상황에 좀 알겠다. 이제 내가 그런 거 찾아볼게.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좋으니. 저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사실은. 결국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사실 그런 시간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너무 바쁘잖아요.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대학생들은 과제하고 막 이런 금방 시간이 흘러만 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막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름을 다들 보내게 되실 건데 정말 여름 사역에 이제 섬기다가 지치지 말고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독대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실을 가든 산책을 하든 정말 집회 때 정말 그것 때문에 붙잡고 하나님한테 좀 간구하든지 이런 시간이 좀 진짜 물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좀 인생 전반적인 그럼요. 것들을 조금 기도하고 나눠보면 좋다. 그런 것들 좀 품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진 않잖아요. 그럼요. 물론 뭐 무응답 또한 응답이라고도 그렇죠. 뭐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좀 낙심도 되고 지치거든요. 기도하기도 싫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좀 출구가 있는 건지. 저도 근데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 내어서 했었지만 정말 이제 실상은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확실함들이 늘 저한테도 존재했던 거죠. 응답이 잘 없어.
실상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하셨나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존재 의심도 때론 들 때도 있고 약간. 정말 네,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네.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되게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 알라딘에서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 같은 느낌이지 않나 생각하는 꿈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소음 램프처럼 기도하지만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인정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몇 년 전에 이제 최근에 막막하게 기도했던 것은 역시 사역지를 늘 선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스텝. 네, 다음 스텝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광주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많은 사역자들, 부교역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한 2, 3년 안에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의 사역이 좀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행복하지 않아. 다른 데 가야지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무대가 좁아. 네, 맞아요. 여기 있지 않아도 정말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너의 그 실력이면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받을 수 있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정말로 저의 착각이었고 실상은 아마 그때 떠났다면 저의 성장은 멈췄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를 떠나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분? 원래 다니던 학교를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편입을 해서 기독교 교육을 했고 네. 또 신대원도 서울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3년 동안. 네네. 그러나 제가 늘 선택했던 방법은 끝까지 하는 거였어요. 오늘의 충실함,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러한 고민들, 사역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누구한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늘 최선을 다해서 좋다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오늘의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좀 사용하시고 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방법과 계획을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내 생각대로의 응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다시 곱씹어보고 하다 보면 더 큰 뜻이 항상 보였다. 네, 그런 게 좀 많이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됐던 것 같아요.